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할로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10절인데요. 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우리 다 같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축복받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여 이 땅에서 약속하신 대로 권세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던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별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부터 10절인데요. 자,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로 다시 와서 한 2년 정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두란노 서원 상당히 뜻깊은 장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은요,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 건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2000년 전에는 대단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죠? 이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타란노스,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다스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름,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라틴어로 넘어오면서 폭군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이런 폭군의 서원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렸는가? 아마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 이 사람은 폭군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이 거창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엄마 아빠들이 아기를 낳으면 자기의 자녀가 장군이나 권세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신경 써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란노라고 하는 타란누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만큼 거창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3차 전자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를 다시 찾은 사도 바울은요, 그곳 에베소 회당에서 한 석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면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계속 복음을 회방하는 겁니다. 아주 집요했습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회방꾼들 때문에 회당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요, 에베소에서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다수의 크리스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회방꾼들이 괘씸하잖아요. 지기들이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복음의 회방꾼들과 맞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회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크리스찬들을 다섯 따로 세웠습니다. 여기에 따로 세웠다 하는 이 얘기는요,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크리스찬들과 그리고 복음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이 회방꾼들, 이들과 분명한 선을 긋고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들과 뒤엉켜 살아서는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바울은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절 마지막 부분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그것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서원은 헬라어로 스콜레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스쿨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토론이나 논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강연도 이루어졌고 또 한 사람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기도 했던 다목적 공간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공공도서관 아니면 시청 강당, 이런 곳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시대에는 이러한 스콜레가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란노 서원이잖아요.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원은 바로 두란노, 라틴어로 얘기하면 타란노스의 개인 건물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타란노스는요,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학식도 있고 인격도 있고 그런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요,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란노스가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입니다. 5시간 동안 그 공간이 비어 있었어요. 바울은 비어 있는 그 강당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상당히 무덥거든요.
그 무더운 시간대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요, 식사를 빨리 하고 낮잠을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서 쉬고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비어있는 강당에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날마다 그리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추운 북극에 사는 사람들 생체 리듬과 이 더운 남방에 사는 사람들의 생체 리듬이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은요, 낮잠을 자는 것으로 이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바울이나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 무더운 기후 속에서 생체 리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낮잠을 자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낮잠을 자기보다는 날마다 그 시간대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 겁니다. 요즘에 얼마나 무덥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요, 에어컨도 없잖아요. 우리는 모여서 1시간 예배 드립니다. 근데 이들의 예배는요, 1시간이 아닙니다. 아까 11시부터 4시까지 하니까 4시간, 5시간입니다. 5시간. 그것도 날마다 모여서 그렇게 영적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크리스찬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회방꾼들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크리스찬들 그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되어진 자로서 구별된 삶을 보여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구별된 삶이요, 이게 영적인 생활이고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참된 영적인 공동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은요, 2해 동안 그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근거지로 해서 그 타락한 에베소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하고 그 에베소 도시를 넘어서 아시아 전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아시아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별된 삶이에요. 이들은 그 무더운 날에 매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도 2년 동안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설교를 했는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설교를 했기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성결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가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로 오래전에 너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육전도사 때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삶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청년 하나가 이 말씀이 콱 부닥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딱 집어 올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섭리로 이끌어갔다는 이 사실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이렇게 자녀 삼으신 이거를 양자됨 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자됐다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쳐주셨는가? 그 이유를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그 두란노 서원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더운 날씨에 날마다 꼼짝하지 않고 그 시간대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했던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1시간 나와 예배드리는 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죠. 이것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두란노 서원에서 두 번째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는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값을 치렀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자유함을 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옛날 노예가 거래되던 그 시절에 폭력적인 주인이 있었어요. 그 노예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맨날. 제가 군대 시절 일주일에 한 번 이유도 없이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뭔가 불안합니다. 요즘에는 구타가 없대는데 제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일단 괴롭더라고요. 근데 맨날 이 폭력적인 주인에게서 죽음 직전까지 얻어맞는 겁니다. 근데 얻어맞는 그 노예를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참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저러다 사람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주 비싼 가격으로 그 노예를 샀습니다. 이것도 참 귀한 일인데 무조건 이 사람이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줬던 거예요. 아주 극적이고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런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가 노예가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이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치렀다.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던 두란노 서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막 감격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었어요. 이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비밀을
취급하는 그 병사들은요, 뽑히고 뽑힌 병사들이 비밀을 취급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이게 포도나무 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러서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모이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겁니다. 이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역시 에베소서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요즘에는 전자서명 시대라서 도장 찍는 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불로 된 그 화인을 맞는 거잖아요. 소유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공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신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어마무시한 축복이거든요. 당시에 로마 황제의 시민이 되는 것, 이 로마 시민권자는요, 엄청난 특권이 있었어요. 그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요, 로마 시민권자와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어떤 짐을 져주고 어떤 의무를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약속한 겁니다. 이거를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속량하였으니, 와, 이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요, 불꽃 가운데서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죠?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누릴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은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거든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에게 그 무더운 그 시간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다 우리의 죄를 치러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다 보증하셨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맨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확실하게 드러나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요, 복음이 아시아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별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심차게 전파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항상 통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북녘 땅의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천국 가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받는, 그래서 유괴 양식도 해결받는 이런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민족의 복음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드렸던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구별된 삶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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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땅에 복된 나라가 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섬기며 1등 국가가 될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한 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견고한 산판선 진지가 무너지게 하시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했던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여 아시아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스며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 속량하셨고 우리 하나님 성령님께서 보증하셨던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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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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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된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일터와 직장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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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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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립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이 땅 이 강산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축복의 흐름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 우리 동포 육신의 양식이 없어 헐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지옥 가게 되었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 한국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한라에서부터 백두산까지 불어 닥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이러한 멋진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우리 민족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분별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려고 선택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고 그리고 장차 얻을 우리의 기업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셨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진데 하나님 2000년 전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분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힘차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불쌍히 여기시고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고질적인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과 폭력과 불신과 정신 이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이 밝혀지게 하시고 굳었던 여러 신경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바쳐진 귀한 예물을 놓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12일조와 감사예물, 건축헌금, 일천번제예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박현식 목사, 방하윤
어린 자녀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 이름도 빛도 없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 받는 요셉과 같이 복을 몰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나라의 그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 반드시 승리하고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 함께하고 도와주니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따 예배 끝나고 다 식사를 하고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